여러분의 예배가 좀 달라졌습니까? 예,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져야 되지요. 그죠? 이 예배의 의미와 개념을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예배에 참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예배는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중직자들이 다 그 정도는 알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알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뭘 드리는데요?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뭘 드리죠?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러고 있죠, 그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에 뭔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뭔가를 드리는데 뭘 드리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할까요? 제가 몰라서 그런 너무 그렇고 너무 쉬운 걸 왜 물어보냐 이거겠죠, 그죠? 여러분 뭘 드리고 가실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면서요. 뭘 드리고 가실 거예요? 별로 드릴 게 없어요. 저는 이러고 계시는 분 같아요.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뭘 드리는 줄을 잘 몰라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뭐 드리라고 하니까 무슨 교회 와서 목사가 뭘 좀 얻어 먹으려고 뭘 자꾸 내놓으라 하나 보다. 이런 착각에 빠졌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을 자꾸 뭔가를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드리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릴지, 정말 번제로 드릴지, 소제로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목제로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건지, 뭐 이게 예배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세요.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정말 내가 예배에 정말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예배의 첫 사건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는 받으시는 예배, 하나는 거절하는 예배 샘플을 성경 기록의 맨 앞에 이걸 기록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 드리나 마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예배는 드려봤자 쓸모가 없고 손해보는 예배다. 오히려 자신도 불쾌해지고 하나님도 불쾌해지는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사를 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긴 제사는 5개 제사 중에서 속죄제 요겁니다. 오늘 본문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길다고 하는 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길다고 하면 그것이 귀한 거죠. 귀하다는 의미죠. 자,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는 목적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경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죠. 그죠? 성경이 필요 없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여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마저도 뭐 때문에요? 죄를 해결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가 정말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사는 덜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자, 번제도 소제도 하목제도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교회에서 설명을 하면 거의 뭐 90%는 속죄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면 속죄하신, 전부 다 찬송도 보면 속죄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배는 속죄밖에 없나 보다, 이런 착각에 빠질 지경입니다. 자, 예배는 이 5개 예배가, 이 5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속죄제만 잘 드리면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왜곡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곡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만 받으면 그만이야, 제사 용서만 받으면 끝이지 뭐, 이런 식의 신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속죄제를 오해하다가 보니까, 예배를 오해하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너무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 그 유괴의 범이 아이를 죽이고 감옥에 가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갖고 그의 엄마, 피해자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라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감옥으로 갔더니 그 감옥에 있는 제수 역시 마음이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이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편안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이 속죄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제사의 개념을 너무 모르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슨 용서야,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습게 아는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이 속죄제, 모든 이 5개 제사를 정확하게 잘 아셔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가인의 예배자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제사는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에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된다. 내 몸 드린다고 뭐 아이고 고맙다, 야 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몸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주님은 그것이 잘못된 방식이라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집중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밀양 영화처럼 이 죄를 잘못 처리하고 오해하면 기독교가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죄를 처리하는 3가지 방식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속죄제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2번째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죄를 또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이제 뒤에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뒤에 나오면 속건죄가 있습니다. 이 속건죄로 죄를 처리해야 될 죄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속죄죄나 속건죄나 그냥 아무거나 그냥 회개하면 끝이야. 내가 주님 앞에 회개 통보만, 주님 저 잘못했어요, 아셨죠? 이러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기독교의 오류입니다. 왜곡이에요. 주님께 막 그냥 말만 통보만 하면 나의 어떤 죄도 그냥 다 흰눈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기독교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속죄를 오해하면 정말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정말 사이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속죄제로 해결하는 방법. 2번째는 속건제로 해결하는 방법. 3번째는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합쳐야
처리되는 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죄는 언제 필요한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가? 자, 그게 오늘 2절에 소개되고 있죠.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지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뭘요? 여호와의 뭐요? 계명 중에 몇 개요? 하나라도 그랬습니다. 단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그릇, 실수로 부주의로 그런 뜻이죠. 그릇 범하다고 하는 말은 그 계명에서 빗나가게 됐으면 잘못 행동을 했다면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계명이 뭐냐? 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계명은 도덕이나 윤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무슨 윤리를 실천하려고 도덕을 실현하려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 뭐냐 그러면 언약 조항입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강의를 할 때 시내산에서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고 도덕 조항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맺은 언약 조항이에요.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조항이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적어놓고 꼭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언약을 우리가 이 언약 조항을 지키면 도덕적 결과가 나오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덕적이거나 윤리가 실현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것이 실현이 되지만 그것이 도덕을 실현할 목적은 아니에요. 이걸 잘못해가지고 도덕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은 아니고 이 십계명은 언약을 지키는 조항이다. 언약을 맺은 것을 유지하는 조항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언약,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고 바뀌어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그 나라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체결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계명, 언약을 우리는 구원과 연관을 시키면 안 돼요.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래.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과 같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는 서약을 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서약을 해야만이 믿는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저 여인과 사랑을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도 안 하고 언약도 안 맺었는데 부부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계명은, 이 언약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과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순서상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신학자들은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이 계명을 우리가 어기면 언약이 어떻게 돼요? 파기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지는 거죠. 자, 이 언약이 깨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범죄하여, 죄를 범하여 죄가 성립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죄도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존재론적 죄가 있어요. 자, 이 존재론적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죄인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인이라 그래요. 예?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 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는데, 자, 이 동물들을 보시면 태어나면 자기 엄마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봅니다. 강아지도 알아보고, 염소도 알아보고, 소도 알아봐요. 자기 부모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죄 가운데 다윗은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탄식하는, 이게 존재론적인 죄예요. 이제 이걸 성경에 비유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같은 삶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언약 안에서의 죄가 있어요. 언약을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언약을 끈끈이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 계명을 어기는 죄.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겼을 때예요. 언약의 이 계명을, 언약 조항 하나를 어겼을 때 언약이 파괴가 되니까 그걸 치료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죄를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언약 조항, 이 계명을 어긴 죄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존재론적인 죄는 나의 운명에 영향을 끼쳐서 여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언약 조항을 어긴 죄는 내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고 이런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자, 이 죄는 회개가 아니라 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게 속죄제. 물론 이것도 이제 회개의 하나의 태도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엄격하게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 조항을 내가 어겼을 때에 내가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정화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나빠졌으니까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화하는 이것은요, 죄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것은 뭐가 있어요? 뭐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죠? 성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피부병이 발생했다든지 문둥병이 걸렸다든지 또 여성들은 생리를 한다든지, 그럼 다 부정하다 그래요. 자, 그럼 부정한 그게 뭐 죄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시신을 안 볼 수 있어요? 안 만질 수 있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짓는 죄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해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화가 더딘 거죠. 죄를 자꾸 짓고 그러면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정결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지체가 되고 왜곡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딴 나라 얘기다. 뭐 이런 얘기가 뭐 교회 안에서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단지 이걸 잘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속죄제는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의 정화를 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속죄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2절 보십시오. 2절, 13절, 22절, 27절 보면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단 하나라도. 자, 법의 관점. 자, 법의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도 죄를 하나 어기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자, 보편적으로 내가 100년을 사는데 100년을 살아가는데 정말 99살까지 정말 계명 안 어기고 잘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까지도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죽기 1분 전에 딱 십계명 하나 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쾌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예? 죄인이에요. 평생 계명 하나만 어겨도 뭐다? 죄인이다. 법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살다가 사람 하나 죽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생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고,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한 번 했어. 아니죠. 한 번 해도 도둑놈이죠. 그죠? 예, 한 번 해도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 하나라도 어겼다면 평생 여러분이 공자처럼 부처처럼 살지라도 단 하나를 범죄했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화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실수, 부주의 또는 무지로 내가 이 계명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계명인 줄 잘 몰라가지고 어겼다. 그것도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는 뭘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속죄죄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 죄를 해결할 때는 뭐로 해결한다고요? 속죄죄로 해결한다. 자, 이거 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속죄죄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또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라도 어겼을 때고 차이점은 뭐냐? 자, 오늘 본문을 쭉 끝까지 읽으면 첫 번째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족장, 평민이 속죄죄를 드리는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중과 족장과 평민과 제사장이 각각 이 속죄죄를 드릴 때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자, 4절, 3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속죄죄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서 죄를 범하여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하여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실수나 무지 때문에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제사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나는 이거 잠깐 내가 깜빡하고 졸다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했어요. 안 된다, 이거는. 제사장은 실수죄가 없다. 그냥 범죄가 된다. 무조건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은 범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 제사장은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 왜 제사장에게 이렇게 가혹하냐 그러면 제사장은 중보의 책임성이 있죠. 책임성. 그 다음에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영적으로 일반 성도들보다 10배는 100배는 민감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그 다음 율법 지식의 완전성이 있어요. 제사장은 율법을 깨고 있어야 된다.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신약으로 와서 제사장 하면 목사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제사장이지만, 자, 근데 성경을 너무 모르고 목사가 된 사람도 많다. 자, 성경을 모르고 직분자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어떤 교회는 가면요, 장로가 됐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깨놓고 있다. 깨놓고 있다. 교회를 정말 몇 번도 안 갔는데 집사가 된 경우도 있다. 막 국회의원이 한 번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등록했어요. 그럼 그날부터 그 사람은 그냥 집사야.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 중에 집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집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게 너무너무 우습게 되는 거죠, 교회가. 제사장은요, 책임성, 중보자로서 책임성, 또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민감성, 또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에 대한 완전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사장은 높은 삶의 요구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속죄는 무죄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죄를 지은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 히브리서 5장 2절에 가보면 고의적 범죄와 구분되는 인간적 한계로서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사람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 죄에 대해서 죄는 속죄죄로 해결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 실수가 이거 한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나는 정말 오늘 기분이 나빠서 의도적으로 이 계명을 어기고 제사의 어떤 제사장은 집례하면서 제사에 관련된 그런 규칙들을 까먹고 엉터리로 하고 바꾸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주로 보면 교회에서 보면 성찬식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실수를 해가지고 먼저 포도주부터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복잡하죠. 더 절차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절차들을 순서를 실수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로 할 수도 있죠. 저도 주보 순서대로 안 하고 어떤 사도신경을 까먹을 때도 있고 찬송을 빼먹을 때도 있고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실수는 뭐로 해결을 한다? 속죄죄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냥 일부러 제사를 좀 잘못 드리는 의도적인 죄, 이 죄는 속죄로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제사장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죠?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행패를 부리자. 나는 오늘 날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날고기로 뺏어가기도 하고 또 그 삶고 있는 고기를 자기 갈고리로 가져와서 자기 임의대로 건져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 백성들이 나누어 먹어야 할 부분 제사장에 줄 부분이 있는데도 그거 무시해. 나는 뒷다리살 진짜 지겨워. 나도 삼겹살 먹을래. 이래가지고 엘리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했잖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거는 속죄로 해결이 안 돼. 속죄로 해결되면 하나님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텐데 용서하지 않는 거죠. 제사장의 의도적인 죄는 오늘 10장 3절을 보십시오. 10장 3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 의도적으로 제사장이 짓는 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10장 3절로 보시면 죽음으로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불이 그들에게 내려와서 소멸시키는 것은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린다. 이 전염병이 걸리면 그걸 불태워버리잖아요. 그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정화시킨다.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소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에 관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속죄죄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4장 13절로 14절 회중입니다. 회중. 자, 회중. 이 회중은 그가 범죄하여가 아니고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이걸 깨우치지 못해. 범죄를 계명을 하나 어겼는데 내가 지금 계명을 어긴 건지 안 어긴 건지 몰라요.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죄였어요. 성경을 읽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죄야.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그렇죠. 죄를 깨달으면 속죄죄로 이 회중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회중이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 28절을 보시면 이제 족장과 평민이 나오죠. 일반 사람들,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그가 범한 죄를 누가가 들어가죠.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랬어요. 이 깨우쳐 주는 과정이 또 들어가요. 족장과 평민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죄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성내요. 성을 냅니다. 그거는 성낼 일이 아니고 이렇게 깨우쳐 주면 뭐 해라? 성내지 말고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족장이나 평민은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배울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 배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가 뭔지를 아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들어서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랬잖아요. 못 깨닫고는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죄를 누가 깨닫게 해주느냐?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또 옆 사람, 물론 다 그런 외형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 죄를 깨우쳐 주는 분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요한복음,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세 가지 성령의 뜨거운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는 뜻이 뭐냐? 죄가 뭐냐? 성령이 깨우쳐 주는데 죄가 뭔지 아니?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는 그 죄의식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성령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 삶 자체가 죄악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성령의 여러분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0절 보시면 의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의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의가 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의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전 세계인의 논쟁거리가 되죠. 의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기차가 선로가 있는데 한쪽에는 죄수들이 100명 있고 다른 갈라지는 선로 다른 쪽에는 정말 착한 할머니가 하나 있을 때 자, 이쪽으로 가도 사고 나고 저쪽으로 가도 사고가 날 때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100명이 죽이고 죄수 나쁜 사람 100명이 죽은 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 경건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막 가지고 논쟁하고 그래요. 자, 의가 뭐냐? 여러분, 의는 뭡니까? 자, 성령이 가르쳐 주는 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의라 그랬습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의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의예요. 진짜 의. 뭐 상대적인 의가 아니죠. 뭐 이것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거는 의가 아니에요. 선택이지. 그렇잖아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지. 그거는 진정한 의가 아닙니다. 진짜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의라는 거죠. 자, 그다음 11절 심판에 대하여. 자, 심판은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를 모르면서도 내가 자꾸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하다. 그 주장이에요. 자, 남들보다 조금 착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은
평생 한 가지만 지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자, 성령을 받으면 이 불신앙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진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너는 계명을 하나 어긴 것 같아 하면 성을 내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죄가 뭐냐? 도덕적인 의식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이런 걸 죄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짜 죄는 이 율법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성령께서 이 죄를 우리 교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소원합니다. 자,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왜 처리해야 되는가? 왜 뭐 한 계명 하나 어기고 좀 그거 하나 어긴 거 가지고 또 속죄제를 들고 귀찮게 이렇게 왜 해야 되는가? 자, 밀그룹이라고 하는 학자는 언약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꼭 죄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 죄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그 공동체를 부패하게 시켜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샬롬의 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죄를 처리해야 된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범죄를 하는데, 자, 이 아간이 범죄를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죄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도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가 엄격하게 다루어졌고, 코라 자손의 죄도 그렇고 다윗의 죄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백성 전체가 역병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죄를 빨리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동체의 샬롬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해결해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계명이죠. 계명을 파괴하면 그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백성의 관계에서 탈락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죄 오염이 되면 부패가 시작하고, 그래서 부패가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여서 성결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집에 더러운 것이 방에 떨어지면 그걸 청소 안 하면 됩니까? 당연히 그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너무 쉬운 거죠. 그렇게 하면 복음이 다 이해되는 거죠. 자, 속죄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 회중, 또 이 족장, 평민, 이 속죄제를 하는 과정의 차이가 있는데,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는, 자, 속죄제를 드릴 때 차이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손가락에 7번 뿌려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죠. 그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속죄 절차예요. 자, 제사장과 회중은 이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남은 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7절, 16절, 또 18절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죄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으라 그랬죠. 자,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성소로 들어가요. 번제단은 성소 밖에 있죠. 자, 성소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다음 회중. 자, 회중은 교회 전체, 또 나라 전체, 백성 전체, 또 어떤 그룹 전체, 국가 전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국가가 전체가 죄에 빠졌을 때, 회중 모두가 죄에 빠졌을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죠. 광야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죄에 빠지잖아요. 자, 그렇게 전체가 빠졌을 때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 국민 전체가 죄에 지금 한 발을 담그고 있죠. 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성평등 또 동성애 이거는 이념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동성애 성평등을 하겠다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표를 찍어서 당신이 나 대신 이 성평등의 법을 실현해서 성평등 차별금지법을 시행해서 동성애자를 합법화시켜줘. 나는 내가 직접 못하니까 네가 대신해. 내가 도장 찍어줄게. 표 찍어줄게. 그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확실한 범죄. 그래서 찬성을 한 사람은 적극적인 동조, 가담죄예요. 이걸 가담을 하는 거죠. 그죠? 가담죄예요. 자, 그러면 반대한 사람은 뭐냐? 우리 이상호 장로님처럼 막 대학 뺏어 나가지고 막 죽으라고 반대. 이 합법화가 되면 반대한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냐? 방조죄지요. 방치한 죄죠. 그거 너무 억울한데 난 죽으라고 반대했었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아간이 죄를 지었어도 다윗이 죄를 지었어도 그 백성,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 죄를 지었으면 백성 전체가, 아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여리고성에 같이 침략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는다. 왜? 언약 백성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 용서를 받을 때도 같은 원리로 용서받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공평하시죠? 이거는 공평 안 하고 저것만 공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왜 내 대신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했는데 내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같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중의 속죄죄는 한 사람 그 전체가 이렇게 범죄를 했을 때에 우리 몇 사람은 가담을 안 했을지라도 그 공동체는 속죄제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속죄제를 드릴 때 그러면 전 백성, 전 국민이 다 뭐 예루살렘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나? 그건 아니죠. 자, 전국에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자, 니엘성이 그랬죠. 전국에 전 나라 왕이 일어나서 죄를 선포하고 옷을 찢고 금식을 했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장로들이 가서 대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에 참여하는 거죠. 요엘서에 보시면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소집을 해서 회개케 했고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그거는 전쟁 상황이에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에 다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범죄를 하면, 해중이 범죄를 하면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해중은 빠짐없이 이 속죄제에 참여를 해야 한다. 자, 족장과 평민의 속죄는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바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으면 됩니다. 25절, 그 다음 30절, 34절에 소개되고 있죠. 자, 번제단에서 족장과 이 평민은 죄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죄는 개인에게 국한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남은 본인 안에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영향이 클수록 성소 깊이까지 정화를 해야 하고, 죄의 책임이 클수록 7번 피를 뿌리는 그 완전한 정죄 의식이, 정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위가 높을수록 더 엄격한 적용이 된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다. 제사함도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를 배울 때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속죄제를 하면
누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나일까요? 그 범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성소 제단일까요? 우리는 다 나를 깨끗이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성소가 정화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부르고 번제단에 바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피를 나에게 내 몸에다가 발라야죠. 그래 내가 정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게 바르는 게 아니고 제단을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차는 인간이 범죄를 하면 성소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소가 오염이 돼서 속죄의 피로 성소를 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2차로 이 성소가 정화가 깨끗하게 되면 그 성소에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드리는 이 속죄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속죄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화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화 처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한 거죠.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중보자의 역할이 있어서 인간을 정화시켜 주는데, 사람의 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우리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전가되어서 처리되는데,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내 죄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처리를 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셨더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그 계명을 어긴 죄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서요.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한글 성경의 한계죠. 여기에서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단어예요.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가 있고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죄에서, 존재론적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서 구원한 것을 소조라고 합니다. 소조. 그런데 언약을 어겼을 때 그 언약을 어긴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중성입니다. 단회적인 사건,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다 건져낸 거, 출애굽을 한 거, 그는 단 한 번의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낸 이 소조, 이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동시에 지속 과정, 이 소테리아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성화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과정, 이게 이제 소테리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인간의 죄는 개인의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성소를 오염시켜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거절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언약이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었죠. 정화시켰어요. 성전을 깨끗이 했다. 정화시켰다는 거. 뒤집어. 막 예수님이 이 종교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을 한 것이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켜서 그곳에 누가? 하나님 임재하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성전 청소제입니다. 믿습니까? 성전을 깨끗이 만들어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 죄는 성소를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누가 불행해져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정화를 시킨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가 뭐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께 영향이 없을까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영향을 끼치는데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보면 하나님이 막 죄를 짓는 인간 때문에 후회하고 근심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향이 있죠? 하나님 막 속상하고 막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우리 죄 때문에 근심한다. 근심.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시편 63편 10절 보면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한다. 시편 7편 11절에 가서도 보시면, 자, 한번 우리는 찾아봅시다. 시편 7편 11절 보시면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 시편 7장 11절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매일 분노가, 매일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우리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상하게 한다. 매일.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 질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은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감정은 가변적이에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자, 하나님의 감정은 가변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속죄죄로 해결하는데 이 죄의 해결사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모든 죄를 지고 다 죽으셨다. 주님이다. 자, 그 다음 속죄제의 제물 처리 과정. 고기를 그러면 어떻게, 피는 이제 우리가 처리를 했죠. 자, 고기는 어떻게 하냐? 6장 26절 보시면 나오죠. 6장 26절. 고기는, 이 속죄제를 드린 고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26절에 어디에서요?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6장이에요. 먹고, 제사장이 그러면 고기를 왜 먹어요? 왜 제사장만 고기를 먹습니까? 제사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특혜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 자, 레위기 10장 17절 보십시오. 10장 17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회중의 제약을 감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는 누구죠? 제사장으로 회중의 모든 제약을 이 제사장에게 담당시켜서 이 회중의 죄를 하려고? 용서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그걸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말해요. 자, 당신과 내가 하나다.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한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을 섭취한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장 29절에, 자, 그래서 남자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6장 29절에.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것은 예표로 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죠.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고기에 접촉된 것은 그릇, 녹그릇, 옷은 빨고 질그릇은 깨어버리고 누릇은 씻어야 한다. 이렇게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 이 회중의 죄와 제사장의 죄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어요. 그는 30절에 보니까 완전히 불태워 버리라고 했죠.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가 완전히 깨끗이 되면 제사장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면 또 성전이 정화되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그 성소에 계실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속죄제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 거절된다. 그래서 제단을 깨끗이 해야 한다. 제사장이 여러분의 죄,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속죄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